이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가 어떻게 완바디를 이루는가, 또 글로벌 처치와 또 우리 탈북민교회가 어떻게 완바디, 또 글로벌 처치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완바디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그 주제에 쓰시고 이름을 안에 한국교회에 아주 명성이 있으시고 이름을 알면 또 교회를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리더 세 분과 함께 또 이 엠파워 컨퍼런스를 호스트해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우리 세 분 먼저 각자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김승우 목사고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고 그 미국에 11살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쭉 자랐고 또 이민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뜻밖의 한국으로 부르셔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 온 지 13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병삼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누구도 저희를 동갑으로 안 봅니다. 띠동갑으로 보지 동갑으로 안 봐. 우리 김병삼 목사님. 네.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할아버지 돼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하고 저희 만나 교회 전 김병삼 목사인데 어떤 때는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라고 이렇게 식사 초대도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분당에 이렇게 좋은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한국에서 살다가 잠깐 미국 가서 한 5년 정도 이제 공부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고요. 만나교회는 제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이렇게 동갑은 아니지만 제일 형님이신데 이제 화종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쉽게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국 교회 누구에게 이렇게 탁 뭐 제안하고 하는 것보단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자 해서 이렇게 큰 형님 역할을 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이 흔쾌히 잘 이끌어 주셔서 이런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정 목사님부터. 예, 남서울을 섬기고 있는 화종부 목사이고요. 남서울 교회 부임해 온 지 이제 12년 됐습니다. 좋은 사실은 동생들이라기보단 형님들 같은 동생들이에요.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북한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임파워도 너무 기쁘게 두 분하고 마음을 나누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 뭐 아주 잘 지원해 주셔서 저는 그냥 덤으로 귀한 후배님들과 사실 형님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디언스들이 좀 궁금해할 텐데 정확하게 몇 년 차이가 나시나요? 뭐 우리 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제이미는 넷 다 용띠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용들 넷이 으르렁거리지 않냐고 보기에 좋다고. 근데 사실은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싸우고 있고요. 목사님이 저희보다 3살, 4살? 예, 61년생입니다. 3살. 예. 3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탈북민과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관계가 완바디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 했던 장점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 세 분 목사님들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수 있는 사전에 질문 드린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과 완바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오디언스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 디피니션을 잠깐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휴전 남북 전쟁 이후 휴전 이후 5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온 분들을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귀순자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현재 54년도부터 첫 번째 탈북자가 54년도에 있었고요. 2023년도까지 북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사는 사람이 34,000명입니다. 34,000명. 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40%, 1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학생, 전도사, 목사가 된 분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탈북민 교회가 72개가 개척이 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탈북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정부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탈북민들이 급격하게 한국 교회로 들어왔는데요. 98년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약한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완바디를 이루었는지 좀 장점과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목사님. 예, 저희들은 북한 사역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인데요. 하나는 북한 알기,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역이 있고요. 또 한쪽은 탈북민 교회. 저희들 교회에서는 탈북민이라고 안 부르고 북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탈북민 하니까 약간 억양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북향민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 북향민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를 돕는, 지금 한 20교회 남짓을 이렇게 꾸준히 매월 돌아가면서 돕고 있고, 또 최근에는 복음 제시를 하는 연극, 처음엔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약간 좋아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제시를 하는 연극을 요즘은 같이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그런 것도 같이 복음 제시도 같이 하고 있는 그 큰 두 가지 흐름의 사역을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향민 교회들을 꾸준히 돕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신처럼 우리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고 하기보다 섬기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회복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와 영화로움이 깨뜨려지고 손상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 때문에 종노릇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인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못 미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조금 베풀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 스스로도 갖게 되고, 또 특별히 북향민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구나, 굉장히 이렇게 자질들이 아주 우수하다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 그분들의 좋은 자질이 그분들의 자질대로 좀 쭉 크도록 돕는 일에는 아직도 우리들의 도움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어떻게든 그분들의 존엄이 잘 살아나는 형태의 섬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많이 격려를 받는 것은, 과거에는 장년들이 좀 많이 왔는데 저희 교회가 반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향민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자신 없었어요. 이게 반포라는 지역에 이분들이 와서 함께 완바디를 구성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이 꽤 많았는데 어쨌거나 한 30분 남짓 오고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은 장년이고 절반은 청년이에요. 네, 그 청년들은 말 안 하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은 억양도 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은 대학생들이고, 참 읽지 않을 뿐 아니라 들인데 어떻게든 존엄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고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남서울 교회가 지금 30명 탈북민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반은 젊은 사람, 반은 장년이고, 주일학교 포함해서 전체 남서울 교회 공동체 규모가 저희들 한 5천 명 5천 명 중에 30명. 예. 그래서 그걸 완바디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병성 목사님. 그 탈북이나 이렇게 북한 통일 사역은 이 양쪽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나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교회고요. 저희는 이제 이주민 교회의 한 파트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사실 이제 탈북민을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98년 이후에 탈북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국정원 하나원에서 모든 탈북민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케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원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그냥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에 세워진 그 탈북민 교회들은 교회로서 이렇게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조금 편견이 좀 무식해서 그런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탈북민 교회는 교회 중에 하나로 보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돕는 사역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자립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식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하다가 몇 번을 하다가 이게 탈북민 교회는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인들이 갔을 때 탈북민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탈북민 교회는 저희 교회에 이주민 사역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려운 교회는 한 파트, 또 이주민 사역 쪽에 들어와서 해외 선교부가 이제 탈북민 교회들을 이제 돕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특히 저는 감리교 UMC 소속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우리 한인 목사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담임으로 가 있어요. 미국 교회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 이런 현상이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 교회 교인들 중에서 또 지금 이주민, 다른 뭐 몽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목회자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 담임으로 오는 날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해외 선교부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주민 교회, 탈북민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 자연스러운 리더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를, 그다음에 사역자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탈북민 교인들을 알고는 있지만 따로 분리를 안 하는 게 저희 교회도 특징이, 탈북민 성도들이 왔을 때 이렇게 그룹핑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교인들하고 함께 그냥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지역적으로 이제 반포나 분당까지 온 사람들은 또 조금 어느 정도 그 탈북민이지만 어느 정도 적응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민 파트, 약한 지체들, 여러 나라에서 오신 약한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파트에 우리 탈북민들도 들어왔고, 또 교인들이 또 탈북민 교회로 가서 섬기기도 한다. 그런 형태로 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 탈북 교회가 이게
북한에서 온 분들이 우리하고 이게 선교 대상으로 봤을 때 전도의 대상인가 선교의 대상인가 보면 저는 선교적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언어는 통하지만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탈북민 교회는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로 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주민 사역적으로,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올 초에 저희가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올 초에 저희가 이제 다민족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부한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몽골, 중국, 뭐 네팔 뭐 다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때 해외 선교부에서 저한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7-80% 이상이 통역 없이 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만 옆에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확 바꿨어요. 아, 이제 이주민들과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올 초에 제가 바뀌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라면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냥 메인스트림 교회하고 예배하는 그 2세들, 또 1.5세들, 1세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또 이민자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또 그 다양성이 그 우리가 지금 one body many parts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지금 탈북민 지체들이 그 다양하게 이제 그들만의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탈북민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국의 메인스트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 탈북민들도 있고요. 또 메인스트림에 들어와서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탈북민 그 지체를 그 한 그 지체로 영어 지체가 있듯이 할렐루야 교회 영어 예배가 있고 예를 들어 중국어 예배가 있듯이 탈북민들도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지만 at the same time 전체 교회와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그러한 그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한 70명의 탈북민 성도들이 다양한 지체들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쭉 모이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그 매주 그 본 예배를 드려요. 본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영성으로 계속 잘하고 있으면서 또한 훈련도 같이 받으면서 똑같이 집사님이 되시고 소그룹 리더들이 되시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이제 그 독특성을 가지고 그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들만의 이제 거기에는 도리어 이제 그 우리 그 남한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조인하는 도리어 이제 거꾸로 되는 그러한 그 인테그레이션이 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융합이 되면서도 따로 모여서 그들만의 어떠한 그 니즈를 갖고 기도를 하고 또한 부족한 점을 서로 이제 채워가려는 그러한 그 스피리추얼리티죠. 그러한 그 영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러한 좀 다양성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통일민이라고 부르고 통일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비전을 붙여서 명칭을 삼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통일을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통일민이라고 부르며 맞아요. 다릅니다. 우리와 다르고 많은 면에서 독특합니다. 근데 독특함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독특하거든요. 그러나 독특함이 전혀 이상함이 아니라 그렇죠, right? 이상하죠. 이상하지. 왜 그래, 형? 전혀 이상함이 아니라 그 독특함이 도리어 그 원바디를 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다양함이 되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그 다양함을 그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언어가 생각 안 나면 영어로 해버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고요.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This is who I am. 그렇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갖고 있는 자신의 독특한 면을 좀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바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그게 어떠한 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수 목사님 말씀 중에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탈북민들이 70명이 예배드린다 주일 예배를 같은 말씀이라는 건 주일날 예배를 탈북민들이 따로 드리되 교회에서 설교 본문 제목이 같다라는 뜻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같이 그냥 본당에서 본당에서 모든 교인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see.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점심 후에는 I 따로 see. 그분들의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둘 다 한다는 것이죠. 예, 이해됐습니다. 정말 멋진 완바디를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아까 통일민이라고 부르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아까 남솔교회에서는 북향민. 우리는 그냥 만나 교인이에요. 만났교회. 예. 하긴 그건 교회마다 자유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세 분 목사님들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런 매니 파티스 완바디를 약한 지체인 탈북민들을 품고 이루어가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이 탈북민 교회랑 완바디를 이루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아쉬운 점. 이제 김승우 목사님도 13년, 16년 한국에서 13년 한국에서 목회하셨고 또 5년 이외에는 다 한국에서 계셨고 화정 목사님 옥스포드에서 몇 년 영국 유학? 예, 저는 7년. 7년 빼놓고는 한국에서.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차이와 편견을 단어로 쓰셨거든요. 그 차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고. 근데 편견은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뿔 달린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우리 남한 사람들에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두 명이 한국 교회에 다니던 탈북 여성들이 한국 교회 장로님들 공교롭게 다 장로님들인데 교회는 달라요.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데이트가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반대해서 한 분은 결혼을 안 했고요. 한 분은 부모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북한 사람한테 내 아들을 할 수 없다. 북한 여자를 며느리로 얻을 수 없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학과의 탈북 여성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떤 아직도 이런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가 좀 회개하고 해결해야 돼요. 또 이런 어떤 말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아쉬운 점, 발전해야 되는,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한 가지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원고에 없던 겁니다. 네, 원고에 없던 거 치울게요. 네. 일단 우리가 차이를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르면 이건 뭔가 좀 편견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차이를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요 편견이 깨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16개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엔 뭐 정말 아시안, 아프리칸 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똑똑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마음적으로
왜 나보다 낫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렇게 학력을 보면 뭐냐 프린스턴, 뭐 예일 뭐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잘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영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영어가 안 들리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머리가 이제 숙여지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전 이제 시카고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홈리스들이 영어를 잘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신기했어요. 야,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홈리스가 됐을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근데 보니까 이게 언어와 색깔과 경제적인 것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인텔렉추얼한 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죠. 근데 이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뭐냐면 왠지 열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일단은 못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의 미국의 5년 경험이지만 저에겐 너무 소중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많이 참아줬구나. 그러니까 처음 가서 저도 오피스에서 일을 할 때 영어를 못하는 이런 나를 참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해외 선교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탈북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좀 배우기를 원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교회 스텝으로 들어갔는데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다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들은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세팅 가운데서 우리가 그건 만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이건 열등하고 그렇지 않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세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민 교회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참 참아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의식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못됐다. 저는 미국에 30년 전 있을 때 미국에서 빈민층에 속한 저를 공부할 때 그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미국에서 견뎌내지 못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견뎌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차이와 편견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교회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목회적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김승훈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비교적 우리 한국에서 산 기간이 13년 짧다고 해야 되나? 저희보다는 짧으신데 그 다문화권이라는 미국에서 생활하셨을 때 이 차이를 인정해주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단일 민족의 인식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약한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오히려 목사님처럼 어떤 1.5세, 2세가 이런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 편견이 비교적 없이 이 차이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편견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그 심어진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2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1.5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들과 이제 좋은 융합을 이루었으면 좋겠는 5년에 한 가지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그 원코리아 그 청년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한과 탈북민과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한 3박 4일 이렇게 그냥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데 그냥 뒹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문화 여행도 하고 전혀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한 3일 지나니까 굉장히 그 융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탈북민들과 이 남한 청년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언어 소통이 되는데도 가장 마음의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건 그냥 할 수 없는 팩트구나. 그냥 받아들였고 그리고 도리어 탈북민 청년들이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 DP 디아스포라고 DK네. 그리고 제 이름도 DK 데니얼 킴이죠. 그래서 더블 DK인데 보니까 그냥 메이크업이에요. 우리의 메이크업. 이 그 언어는 안 통하지만 그래도 이 디아스포라 그 미국에서 온 유럽에서 오고 그 남미에서 온 이 그 2세들하고 언어는 안 통하는데 마음이 통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인사하고 막 사인 랭귀지로 하면서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건 그냥 역사적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을 너무나 그냥 인위적으로 하려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디아스포라와 함께 같이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그냥 틀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 청년들도 그걸 보면서 도리어 이제 도전을 받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그런 좀 다양한 우리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제 fully utilize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고 교회가 이제 좋은 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멋진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끝이 없는 얘기겠지만 일단 섹션 2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오디언스들께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남한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이렇게 엮어줄 수 있는 편견 없이 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배경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가 글로벌 처치라고 했을 때 오디언스들을 이 탈북민 교회하고는 그런 면은 장점이지만 또 역시 한계는 아쉬운 점은 이분들은 북한을 들어가야 되는 분이고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나온 분이라서 북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탈북민이거든요. 그래서 완바디를 이룰 교회와 탈북민들은 그런 면에서 또 함께 완바디를 이루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편견은 없지만 약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들어가서 내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처치와 탈북민 교회가 어떻게 완바디를 이룰 수 있는지. 혹시 화정부 목사님? 예. 제가 이제 지난 6월에 2주 정도 미국 잠시 다녀와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북향민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돌아보니까 한 8년 정도 우리가 그 사역을 쭉 했는데 프라이빗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하신 분들이 나왔는데도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말하자면 집을 열어서 그분들을 집에 모시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2주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놀랐던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프라이빗하게 만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북향민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 늘 기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듣고 싶지만 그거보다도 북한이 어떤가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이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일을 들으려고 할까? 그게 무슨 관심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향민 목회자들이나 북향민들에게 우리에게 북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색채 안에서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로서 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소위 말하는 그 로 머티리얼 우리가 이제 뭔가에 의해서 자꾸 각색되지 않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장이 지금 너무 모자랐던 게 아닌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프라이빗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접촉하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뿐 말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어쨌거나 이제 말하자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내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향민들을 만날 때 약간은 이제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접촉점을 가지고 조금 더 프라이빗한 그런 만남의 장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우리가 이제 이 인파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기대하는 말하자면 한국은 너무 지금 북한을 모른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만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착하고 이제 방향만 어떻게든 그 방향만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다면 그 좋은 자질들이 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장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화종구 목사님께서 우리 글로벌 처치 사역자들과 탈북민이 프라이빗하게 좀 대외비를 지키면서 만남을 갖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30명의 탈북민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했지만 집에 초청을 해서 나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던지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가 완바디를 이루는데 집에 초청하는 것, 또 글로벌 처치와 탈북민교회가 대외비를 지키면서 어떤 사적으로 대외비를 지키면서 만나는 것. 왜? 같은 땅에서 여러분은 들어갈 분들이고 그분들은 거기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성 목사님. 제가 우리 화 목사님 말씀 우리 서로 분위기 좋게 서로 이렇게 다 오케이 했는데 제가 조금 반론을 좀 제기하려고. 반론.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실향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착하고 좋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저는 이제 그건 이제 경험에 따라 많이 다른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인식보다는 똑같은 우리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우리 당연한 거죠.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 폭들은 분명히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처치에 지금 북한에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기본적인 인식이 탈북한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거죠. 북한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떤 커넥션을 가지거나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든 네. 부분인 건 그건 뭐 분명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한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사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에 대한 문제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요 세션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를 정말 명확하게 갈라놓는 아픔이었거든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중에는 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이 학교가 폐교가 되니 나 하나 신사참배함으로 인하여 이 학생들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른데 우리들은 이렇게 딱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저에게도 필요한 마음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관용과 포용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용납과 관용에 대한 모습.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저부터도 힘들지만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디파인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들. 그런 면에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제가 이제 살짝 또 이쪽으로 가자면 이게 집도 개방하고 이제 열어놓고, 근데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이해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야 때로는 실망도 하지 않을 거고 상처받지 않을 거고, 이제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게 너무 깊어서 헤어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탈북민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명절 때 집에 초청해서 프라이빗하게 만나고 또 생일 집에 초청해서 몇 년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 탈북민이 사라진 거죠. 어디론가 이야기도 없이. 어떤 이런 유사한 여러 경험을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목사님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호스팅하고 문을 열어놓자,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와 글로벌 교회의 완바디, 우리 김승 목사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글로벌 철치를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위품 경계 필드 워커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탈북민들을 그렇게 조금 경계를 뭐 원해서 하는 것보다 사역 때문에 한다는 것은 뭐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one body many parts가 그냥 우리의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many parts는 또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역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는 글로벌 바디 중에 특별히 그렇게 들어가서 내재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그것을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글로벌 처치가 필드 워커들 빼놓고는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다가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알았던 친구들, 또 여기 오신 분들하고도 이제 외국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필드 워커이 아닌 경우에는 탈북민들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소프트한 것 같아요. 소프트하고 이분들을 정말 좋아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저희 교회 그때 그 브라질에서 한 그 그룹이 그 노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40명이 한번 이렇게 들려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탈북민 여성인데 이제 목사님이죠.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10분 정도 얘기하고 그분이 한 20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가는 분이 40명이 다 그분만 찾아가고 저는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는데 그때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간증이 이분들의 간증을 너무나 깊이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글로벌 처치가 탈북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크다고 봐요. 더 깊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좀 세퍼레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필드 월커들은 그분들의 독특한 사역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인정해드리고 축복하고 말씀하신 듯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고요. 그걸 퍼스널리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처치는 탈북민들을 향한 마음이 제 생각엔 저희들보다 높을 것 같아요. 네, 깊을 것 같아요. 모든 거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섹션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우리 한국 교회와 글로벌 처치의 또 완바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글로벌 처치에서 온 그 필드 워커스들을 만나면서 이 한국 교회를 잘 모르고 또 한국 교회보다는 그냥 북한에 포커스 온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또 제이미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떤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또 합니다. 우리 글로벌 처치에 북한에 들어갈 NGO 워커스나 그들을 보내는 글로벌 처치 기관들 그거와 우리 한국 교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형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셨다. 사실 해운대에서 처음에 이제 내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전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너무 감격적이었고 또 한국 교회의 이 속좁음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해운대에서 이 내지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제임이 찾아갔어요. 제임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일하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무수한 어제도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한국 교회는 참 이렇게 늦었구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깥에서부터 시작된 이 귀한 일을 어떻게든 이 흐름을 조국 교회가 이제 같이 받아서 함께 가야 되겠다.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귀한 지체들이 일으켜 놓은 이 흐름들을 어떻게든 이제 이게 이제 좀 말하자면 바깥에서만 있지 않고 한국 교회와 조국 사회 안에 큰 흐름이 좀 만들어지도록 조국 교회가 어떻게든 데디케이션을 해서 귀한 지체들이 시작한 그 일을 우리가 잘 함께 연결시켜내고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개인적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가야 하고 이분들이 하신 귀한 일을 어떻게든 이어서 한국 교회도 같이 조인해서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이 북한을 섬기는 이 흐름들을 교회에 잘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파워 우리가 올해는 우리 할렐루야에서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25년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만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 27년에 우리 만나가 하는데 여러분 계속 와 주십시오. 계속 와서 도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조인해서 물결을 만들어내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오셔서 도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먼 곳에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사랑하고 우리도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형이 먼저 얘기해도 되겠죠? 대한 부분은 일단 이 북한 사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오랫동안 일해오고 관심 가졌던 교회가 이제 화종부 목사님 교회이고 또 우리 이제 김승호 목사님은 진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사역에 대한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두 분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언뜻 든 생각은 이번에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됐죠. 그래서 준비는 그냥 계속 여기서 하면 우리가 돕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say amen. 뭐 이건 뭐 전혀 뭐 동의가 안 되네. 네, 자, 저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전략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안 갔죠? 안 갔죠? 내가 좀 아이고 참. 네, 군대. 네. 뭐 저는 이제 장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군대 갔다 왔는데 그냥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전진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병참 기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은 절대로 승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급품을 우리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전쟁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급로를 끊든지 아니면 병참과 보급로를 확보하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젯밤에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한국 교회의 이 모교회는 병참 기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내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병참 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열정과 전략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 내지 사역과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리 뭐 마음이 있어도 내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전략을 짠다면 굉장히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25년, 27년 그 기간까지 이 모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이 임파워 컨퍼런스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냈고 27년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열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보람 있는 컨퍼런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화종모 목사님 그 마지막 발언처럼 이렇게 인커리지먼트를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할까요? 이 병참 기지와 보급로라고 하는 것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우 목사님. 아까 뭐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을 내려두고 아니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답을 하려면 잘해야 돼요. 머리가 없는 사람.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임파월 컨퍼런스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한 컨퍼런스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섬겨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럼 또 하나의 컨퍼런스인가?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field workers,
이미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필드 워커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베이스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그래도 한국이 한번 좀 호스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원해도 갈 수가 없는 북한을 이미 들어가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몰랐구나, 모르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이번 일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진 이러한 랜드스케이프 가운데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좀 여러분들을 임브레이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하며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이번에 필드 워커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싶고요. 또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제 기도에 우리의 그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섬기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28명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발런티어로 와서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잠시 해보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로, 이 필드 워커들의 삶 자체로, 여러분들의 그 프레젠스 자체로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다시 그동안 좀 아예 없었든지 식었던 이 북한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레젠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블레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블레싱 해주시고 한국이 또 새로운 베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깝게 또 한국 교회와 기도하시면서 또 기회를 기다리시고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열리면은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셨다가 잠시 좀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쉬시고 이제 그러한 이러한 그 상호 관계, 아까 제이미가 구글을 찾아가지고 That's great. 하여튼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블레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큰 축복입니다.